요 오지 말고 딴 데 가라 하니까. 아, 딴 데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온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서론적인 거 이런 부분을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뭐 서론 빼면 할 이야기는 없다마는. 아무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요걸 하게 된 취지 아까 저기 있죠.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년들은 아시다시피 뭐 유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뭐 랩런트를 이제 넘었었잖아요. 랩런트를 넘어서서 랩런트 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편 78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0절에서 72절 이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도자의 길을 스스로 자격도 되고 자기는 할 거라라고 생각했던 요셉 장막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후손이 되는 에브라임 그 지파를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시편 78편 70절 72절은 70절에서 72절만 읽죠. 그러니까 68절 69절만 읽어도 그게 나오는데 꼭 70절에서 72절만 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르고 지독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원하세요. 우리는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원하세요. 오늘날 그 교회의 역사 뭐 옆방에서 하시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거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순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이 진짜로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 단순하게 렘넌트를 지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버리지를 왜 6가지 중에서 제가 왜 레버리지를 선택했냐면 제가 하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 내가 하는 게 맞잖아요. 아, 이게 단어 배운다고요. 안 보고 쓴다고. 나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 6단어 알았어요. 나 지금 안 보고 6단어 다 쓸 줄 안다. 레버리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아니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이 뭐 때문에 책을 성경 책을 가져와서 하느냐. 그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그죠? 그죠? 그 뭡니까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의 지금 뭐 그 IT 기반으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글이니 뭐니 너네 등등등등등등등 그죠? 그 집에 가면 IT가 없다며요. 에이트 책 읽어보신 분? 엄마? 얼마나 세상이 좋아져서는 괜찮아. 에이트는 안 읽어도 그게 준하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슈밥을 아시는 분? 슈밥 아시는 분? 그러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신 분? 네, 죄송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약칭이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들어보신 분? 손 내리시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손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뭔데? 손 안 든 사람은 4차 산업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다, 뭐 이런 의미야. 이게, 지금, 아마 새내기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에서 이제 청년 올라오신 새내기들이 많은갑다.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네. 우리 청년선교 이렇게 놀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 불러야 되느냐 4차 산업시대라 불러야 되느냐 4차 문화시대라 불러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과연 구분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도 있어요. 논란인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소주제라도 그 타이틀이 걸린 책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 계속 든 사람은 든다 지금. 주의 아버지 주의야. 그러면 이번 수리를 마치고 거기에 준하는 에이트를 비롯하여 거기에 준하는 책은 내가 반드시 읽어보리라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또 뭔데? 하기야 뭐 나는 성경만 읽으리라. 그죠? 아무튼 그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거 에이트 그 안티 에이트도 나온 거 아시죠? 안티 에이트. 다시 말하면 에이트 내용에 대해서 안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안티를 했어요. 원래 뭐 이지성 씨 자체가 뭐 처음부터 안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꿈꾸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안티를 달았던 사람이니까. 이지성 씨 책에 대해서 한 거라도 읽으신 분.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신 분은 빼고. 쏙 내려가네. 생각하는 인문학 읽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리딩으로 리더. 오케이. 손 내주세요. 그, 여자라면 힐리리처럼. 예. 오케이. 그 여자가 읽는 책 아니에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최대의 베스트셀러를 한 것도 안 읽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고 제가 참, 역시, 저희 예상을 뛰어넘지는 않는구나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책에도 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뭡니까? 에버노트사에는 에버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 에버노트사에는 어떤 노트 사용해요? 종이노트. 예. 그래서 성경도 종이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어떤 저하고 엄청 친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카톡도 안 보는 게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그 답변을 못했어요. 뭐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는 답변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는다. 자,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 레버리지가 지렛대인데 지렛대는 도구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오늘은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PT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카메라가 지금 하나뿐이거든요. PPT를 사용하면 PPT만 찍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만 찍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칠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넌 핑계고요. 이번에 이상한 PPT 만들기 싫더라고. 왜냐면 PPT를 하면 여러분 영화를 봐서는 안 되더라고. PPT 강의하면 이런다. 영화 본다. 그래서 또 PPT 하면 또 불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정리된 건 아니에요. 정리된 건 아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에 조금 우리 그리스도가 답이다고 하는 부분. 사실은 저 제목은 에버리지인데 자연 그리스도가 답인가? 그리스도가 답이라 했을 때 도대체 이 답의 범위는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답이냐? 하는 부분과 기술, 경제, 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도구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원인자지, 원인이지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를 도구가 아닌 원인으로서의 레버리지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학실 꼭 오랜만에 대학 강의실 온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 학교가 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좀 이렇게 봅시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4차 산업혁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컨텐츠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뭐요? 예? AI. AI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A가 뭐예요? 예, I는? 예, 그런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아니죠. 인공적 지능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적 지능이라 합니다. 어쨌든 AI 좋아요. 4차 산업 하면 떠오르는 것들, 단어들, 것들. AI 또 뭐야? 뭐요? 뭐렇게? 아, 스티브 잡스 사람. 사람 이름 그만. 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또 레이리 페이지, 이런 거 등등 할 거지, 그지? 그죠? 옛날 사람이네요. 4차 산업의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뭡니까? 베조스 이런 사람, 그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그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이기도 하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이스X, 그죠? 화성 개발, 이제 우주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좀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역은 우주까지가 맞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역이 우주까지 맞는가 하는 그 부분도 따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화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은 지구에서만 놀지 않습니다. 이제 우주라고 하는 공간까지도 가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그까지도 영역이 분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명돼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그 장학 근검할 때 제가 부탁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신학화가 돼야 돼요. 신학화 작업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RU는 반드시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RTS 들어오시면 좋고요. 그 목사대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신학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죠.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30년째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원조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신학화 안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니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57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의 신앙 고백서 57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57문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모르지요? 네, 모르지. 그 어디 있어요? 세례문답이 있잖아요. 세례문답에 57문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공부하는데 세례를 받는 수가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도 안 하죠. 이게 이제 문제지요. 장로님들 가운데서 자기 교회 신앙 고백 57개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반이 안 되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한다 하더라도 심부름해요. 결국 심부름해요. 세상의 심부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학과 작업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잔소리고 이래가면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 자꾸 나와서 안 되고. 자, 사람 이름 말고 AI 또 4차 산업하면 빅데이터 또 IoT. 그러면 IOB가 굉장히 섭섭해하겠죠. IOB는 그죠? 그 생체 인터넷이라 그러죠. I가 뭐예요? 인터넷입니까? O는 뭐예요? O, 그죠? B는 바이오죠. 그리고 뭐 IOB가 뭐 생체 인터넷이 있으니까 또 이거 안 나오면 또 섭섭해하겠네. 웨어 발음이 안 되노. 웨어 러버리가 모르겠다. 그렇다 치고, 그지? 요즘 옷을 먹는다 그러죠. 옷을 먹는다, 뭐 이런 등등. 여러분 옷에다 IoT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IoT에 지금 현재 IoT와 건물과의 관계, 그지? 그게 뭐죠? 그게 확장되면 스마트 시티죠. 이런 등등. 이게 아마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단어일 겁니다. 또 블록체인. 그죠? 블록체인.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저는 정부를 칭찬하거나 정부를 욕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번 정부가
이걸 뺐다라는 거는 말할게요. 이걸 뺐어요. 지금 대입시험에서 그죠? 대입시험에서 이거 지금 수학에서 빠졌어요. 뭐죠? 행렬과 벡터. 큰일 났죠. 행렬 벡터가 빠졌어요. 행렬 벡터 빠져다 보니까 그죠? 이공계를 가서 공학할 사람들은 대학 가서 1년 동안 저거 기초 어디 학원에서 배워와야 돼요. 행렬 벡터 빠졌다니 이거 이공계 출신들 있잖아요. 행렬 벡터 빠져가지고 일 됩니까? 근데 이분이 뭡니까? 시험 2021년부터 다 뺐잖아요. 2021년 지금 시험 치는 애들한테 이거 다 뺐잖아요. 이공계를 간다는 애들한테도 다 빼버리는데. 자, 행렬 벡터 빠져버리면 뭐를 이해 못하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이해 못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단 말이죠. 그지? 그리고 이제 AI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런 것도. IOB다, IoT다, 저런 부분들이 저죠. 물리 쪽에서는 지금 뭐에 대하여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입 다물고 있죠. 양자학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 어쨌든 뭐 이런 등등 또 뭐 있나 로봇 또 뭐 있어요? 뭐요? 아 신소재 예 그는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자율주행 예 좋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또 드론 예 좋아요. 또 그렇죠. 그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VR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하잖아요. AR. 또 VR, AR로 혼합하는 믹스, 그죠? MR. 지금 MR 나왔죠? 뭐 많이 안 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4차 산업이라 부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3차 산업 때 나왔거든요. 이미. 근데 지난번 제가 여름 때 한번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뭘 설계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거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그죠? 근데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4차 산업까지 갑니까? 무슨 경제? 공짜로 써야 되는데 공유경제까지 가야 돼요. 요래야 4차 산업입니다. 자, 요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며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며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어떻게 내리고 이 답이 세상 사람들도 보더라도 여기에 전문가가 보더라도 말되네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죠? 우리만 말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게 답이 그리스도다가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말이 되도록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논문이잖아요. 그 세계적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부터 이제 점점 이 뭐라 그러죠? 상용화되어지는 제품화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뭐죠? 학의 전쟁입니다. 이건 로직의 전쟁입니다. 로직의 전쟁이에요. 결국은 로직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나는 문과 출신이다. 나는 그래서 모른다. 밥 못 먹고 삽니다. 문과라도 이제는 이거 알아야 돼요. 문과라도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의 주제도 쓸 수 있습니다. 문과, 이과의 경계성이 허물어졌다라고 했죠. 그죠? 수학, 수리 1, 수리 2, 그죠? 수학, 그죠? 물리, 이거 안 하면, 그죠? 경영학, 통계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경계선은 무너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도 이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잘못 왔네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서 뭐 생각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생각 없어도 되는 곳입니다. 네.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바보 아이가 아니고 그걸 2시간 동안 떠드나 그리스도가 답이지 이러면 돼요. 그러면 답 다 난 거죠. 그죠? 레버리지,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도구 이전의 근본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가봅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결국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가 다루는 범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죠. 시간은 좀 초월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공간은 또 우주까지도 내다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 인간이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초융합을 하는 시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간과 시간이 초융합을 하는 시대. 그리고 초신뢰하는 시대.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인간과 공간 사이의 기술혁명, 융합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과 공간 사이에서 인간과 공간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들, 경제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요거를 선순환시키는 경제구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경제구조는 선순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모든 어떤 학자라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선순환. 그러니까 순환의 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회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네. 이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 심지어는 요 일에 대하여서 서울대 고려대 요게 교수들까지 지도했던 분이죠.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시지만 이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본다면 지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제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본 것에 대한 제 해석이에요. 뭐냐면 딱 무슨 중심이냐. 결국은 인간 중심이야. 나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그러죠. 인간 중심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게 지금 선순환한단 말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인간을 최적화하게 만드는 것. 여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이렇게 지금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딱 이 구조입니다. 그죠? 인간 중심.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라잖아요. 나 중심이란 말은 나라고 하는 개체에 대한 욕망과 욕심 중심 이 말이 아닙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욕심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뭘 건드렸어요? 인간의 신격화를 건드린 거예요. 인간의 신격화를 건드린 거지 내 욕심을 건든 게 아니에요. 그 욕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심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너가 뭐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인간의 신격화, 인간의 신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신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신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내 존재 밖의 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를 끌어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가 기가 어디 있다 봅니까? 이 우리 하늘 공간을 넘어서 저 우주 쪽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샥 땡겨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원리가 인도의 명상사상입니다. 그걸 기독교화처럼 옷을 입고 우리에게 딱 던졌는데 베스트셀러때 갔던 책이 시크릿입니다.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 인도의 명상 시스템입니다. 그거. 라고 하대요. 난 몰라요. 내가 인도에 가서 길을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러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의 욕만 욕심을 건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적 요소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신인 줄 알죠. 3단체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먼저 자기가 하나님으로 뭐랄까요? 뭔가의 존재에 의해서 등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인간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뭔가의 목적을 이루려고 뭔가의 힘이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뭔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으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빈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일수록 세계 빈민 문제, 기아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3단체의 그 위치에 있는 3단체는 가장 많은 게 뭐죠? 가장 많은 게 뭐죠? 뭐죠? 인애입니다. 가장 많은 게 뭐죠? 눈물입니다. 비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애절의 눈물이에요. 왜요? 전 세계에 너무너무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은 막 지배하고 짓밟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흑암이 우리에게 막 덮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덮칠 때에 하나님의 도무지 안 되겠다. 이 흑암 세력, 이거 흑암 문화가, 네피림 문화가, 홍수, 이거 완전히 썰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 지은 섬을 한탄하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할 만큼 싹 다 이렇게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네피림 시대의 흑암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기울이 확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주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이거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던 네피림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어디 큰 거 바랍니까? 어디 뭐 우리 장가 좀 잘 가는데 뭐 그거 욕심내는 게 그렇게 내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홍수를 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이야기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그죠?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하여 아를 낳는데 영웅이 됐잖아요. 그때의 네피림이 그죠? 시대가 임했잖아요. 흑암 시대가 임했는데 그 흑암 시대가 임했을 때 그 시대의 그 색깔이 막 색깔로 표현한다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기운이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 뭐죠? 오히려 뭡니까? 찬란한 소망으로 나타났었어요. 큰 거 바란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행복 바랬어요. 그죠? 아니, 이분하고 내하고, 그죠? 땅 거래를 하는데, 이왕 땅 거래 하는 거, 그죠? 조금은 내가 이익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홍수 만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방주세였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가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뭐죠? 하나님 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습 뭡니까? 박해입니다. 박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서 박해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게 뭐예요? 기술입니다. 학문 기술. 그리고 이게 그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술을 끌어오는데 무슨 기술을 끌어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입니다. 그죠? 온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죠? 이걸 보고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뭐요?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뭐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요. 여기 창세기 11장의 뭐죠? 바벨론입니다. 이게 선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모 선생님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옛날에만 있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시대만 있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흐름은 흐르고 있다고. 아까 지금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세상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레버리지를 다루기 전에 다루면서 근본적인 부분이냐?
세상의 근본은 이런 근본인데 그렇다면 뭐 세상의 근본이 이렇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렇게 도시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내가 도시화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못해서 못했어요. 왜 못했냐? 시간을 안 냈어요. 없어서가 아니고. 왜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도시가 좀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이제 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뭐죠? 신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신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 좀 신선한 걸 좀 찾아가지고 좀 하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조금 오프닝 설명을 할 때 약간 뭐랄까요? 의아하셨던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과연 62가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62가지라고 하는 전도자의 삶이 과연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서 정말 그죠? AI라고 하는 기반의 검색 그런 시스템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과연 거기서 뽑아낼 수 있을까?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 속에서의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이죠? 헬라 그리스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깊은 기반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도 사상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준 뭐죠?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 그게 뭐요? 62가지 CVDIP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제는 뭡니까?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세속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상황신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정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결국은 뭐죠? 그것까지 가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경쟁하는 나의 경쟁시대. 예를 들어서 내가 AI의 기술과 여기에 내가서 요 관련 직업의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 지금 치열합니다. 이 안에 지금 그죠? 앞으로의 모든 대세가 이거라고 했었는데 그죠? 여기서 치열합니다. 여기서 뭐 스타트업이고 뭐 유니콘이고 유니콘보다 더 큰 게 무슨 콘이에요? 유니콘보다 무슨 기업이라 그럽니까? 그보다 더 한 게 있던데. 그죠? 유니콘은 뭐지요? 1년에 뭐 얼마 이윤을 내는 겁니까? 1조입니까? 2조입니까? 10조입니까?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몇 개 있다 그래요? 20 몇 개? 100 몇 개? 지금 있다 그러죠. 문제는 뭐냐 하면 4년을 못 가서 그렇지.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 문제라서 그렇지. 자, 그렇죠. 야, 그들이 노는 거는 예를 들어 10조라 칩시다. 10조. 여러분 10조 압니까? 10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억, 10억.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적어도 복음 청년이라면 그죠? 우리는 뭐죠? 일주일에 이 사람 1년에 이렇게 본다며요. 그러면 우리는 1년에 뭐죠? 하나 정도는 더 달고 2개 아마 1경까지 갑시다. 까짓 거 1경 정도는 해야 뭐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세상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세상은 뭐죠? 사상을 상용화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벌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뭐요? 인생 작품 만들으라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용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뭐죠? 인생의 작품 어느 세계 속에서요? 내 분야 속에. 인생 작품 나와야죠. AI 세계 속에서 내 인생 작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막 이래야 됩니까? 시리아. 그렇잖아요. 아, 우리도 이러면 안 되나? 보고마! 이러면 막 와요. 이러면서. 그래, 같은 알고리즘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이 소스들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구글에서도 오픈해주고, 다 AI 기반에서 오픈소스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그거는요, 공학도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요즘 아이들도 코딩 하대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도서관 가서 책 하나만 보면 돼요. 요즘은 책을 뭐죠? 책 펴가지고 시키는 대로 컴퓨터 툭툭툭 돌리면 뭐가 툭 튀나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두 번 해보면 이제 나한테 숙달되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또 그러겠죠. 나는 인공지능에 지배돼가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오픈소스가 소스가 이미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걸 확인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오픈소스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나중에는 개발해야 돼요. 원인적인 부분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실험적인 부분이니까. 그죠? 실험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프로그램화된 것에 대하여서 상금 걸고, 그죠? 뭐랄까요? 뭐라 그럽니까? 시합 비슷하게 시키잖아요. 해가지고. 자,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세상의 근본은 철학에서부터 이거를 만들어냈다면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 작품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지? 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단처럼 생각이 돼요. 이 그림이 박히면 이단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자니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미지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단스러운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으면 나는 이단 되는데 이단 아닌 신학자가 옛날부터 그려왔어요. 그래서 난 인용합니다. 만약에 저 그림 그리면 이단인데 한번 내를 뭐라 하지 말고 원래 했던 사람 뭐라 하세요? 16세기, 15세기 그때 사람이니까 뭐라 하세요? 자, 성부. 이단이다. 그림 그렸다.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구조를 아시죠? 성부는 성자가 이전하십니다. 성자는 성령이 이전하십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부는 성령이 이전하십니다.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 아닙니다. 성령이 성부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단입니다. 그걸 보고 양태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부는 이전입니다. 성자는 이전입니다. 성령은 이전입니다. 뭐죠? 성부는 이전가 하십니다. 성자도 이전가 하십니다. 성령은 이전가 하십니다. 즉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성부다. 성부에게만 여호와를 붙여야 된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의 성부를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신데 아들 예수를 성자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복음이래요. 완전 이다인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완전 이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왜 웃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네, 우리 어린이처럼 합시다.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처럼 합시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치? 그래서 뭘로 계시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되죠. 이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의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벨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돌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르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라 그러죠. 도르트 신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칼빈 5대 강령. 칼빈의 5가지 교리 있죠. 그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칼빈의 후예들이
그죠? 칼빈의 설교와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한 겁니다. 5가지를. 왜 정리했죠? 아르미안이라고 하는 주의에서 5가지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5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신학 공부할 때 한번 다뤄주면 지금 교회에서 한번 그 뭡니까 기독교 강령하고 칼빈의 5대 강령은 반드시 강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 더 들으려면 하이델베르그. 그 중에서도 벨직이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신조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벨직 신학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벨직 우리 신앙 고백서 8항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을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핵심을 찾아야 되느냐. 왜 이게 문제냐. 이게 왜 핵심이 되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스실 가서도 막 죽고 이러는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지고 막 죽었다 합니까? 막 가스실을 우리는 이 신앙 우리는 이렇게 하고 죽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손을 펴 보니까 뭐가 무슨 종이 하나 있는데 그 뭐 적혀 있더랍니까? 우리 옥수는 많이 보는데 광야운동, 미스바 운동, 그다음 뭐요?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할 때 광야운동 성경구절은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맞습니다. 그겁니다. 신명기. 그지?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죠?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들으라 이 말이야. 여기 들으랍니다. 잠 깨라 이 말이에요. 여기 들으랍니다. 실제 그래요. 그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뭐냐? 이 말이야. 보라! 우리가 뭐요? 새로운 것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 말이야. 이 말입니다. attention 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랬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신 차려.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뭘 들으라 합니까? 그죠? 그게 인자 미스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저자를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들으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라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그걸로 모든 답을 다 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벨직 신앙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답 다 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조에서 모든 걸 다 내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구조에서 모든 걸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구조에서는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뭐죠? 이런 뭔가 분야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는 뭐죠? 사실은 뭐죠? 거짓된 거죠. 거짓됐다기보다는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체험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이 단계까지 안 갔잖아요. 요거는 이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 단계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단계의 가장 원뿌리가 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된 오픈소스를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 은총 이 안에 뭐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특별 은총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찾아내는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자가 뭐예요? 빛에 대한 연구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치면 빛이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 빛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근데 왜 그 빛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연구하네요? 빛을 연구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빼고 빛을 연구하냐고요?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자, 입자냐 파동이냐에 따라서 AI가 나오느냐 블록체인이 나오느냐 틀리죠. 근데 그 이제는 뭐죠?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둘 다 보잖아요. 그러면 입자라면 도대체 그 입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 입자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조금 어거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빛은 여러분 입자라고 생각해요? 파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답입니다. 예,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뭔가 주어지면 뭐 주어지는 시대 오면 뭐 운전은 우리가 뭐 스마트가 뭐냐 이러면서 스마트 이게 뭐지 이 원리가 뭘까 이랍니까 어디? 오늘 보니까 스마트 시대가 내가 이 안에 왔는데 조금 있으면 그죠? AI 폰이 내한테 올 건데 뭐. 그렇잖아요. 5G가 지금 곧 상용화되어지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지? 이제 LTE 시대는 가버리잖아요. 이미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입니까? 이미 나왔고 삼성 같은 데에는 5G 폰 나왔죠. 나오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 그지? 애플에서 그 뭡니까? 아이폰 11 아니다 아이폰 13 나온다 그랬죠. 10이 나온다 그랬어요. 13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5G라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빛에 대한 부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빛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냥 빛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뭘로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름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의 형태화가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1장 1절. 그것이 육신됐다. 1장 14절. 그 중간에 있는 게 빛이었다라는 게 4절 9절. 그렇다면 번쩍해야 되죠. 우리는. 번쩍해야 되죠. 그러면 그 번쩍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연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교육에 담당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하시거나 교육 쪽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 빛이 교육 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빛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교육 현장에 특정 종교 들어오지 마라. 말 돼요? 안 돼요? 공교육 현장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나 이런 데 우리 지금 복음들 못 들어가잖아요. 교육 못 들어오게 하죠? 쉽게 말하면 특정 종교 들어오지 마라. 그 특정 종교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우리 기독교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특정 종교 들어오지 마라.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특정 종교 빠져버리면 도덕 윤리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도덕 윤리라는 단어 자체가 종교적 단어예요. 철학적 단어 아닙니다. 그걸 억지로 이제는 철학적 단어로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종교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도덕이 깨지고 윤리가 깨지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이 일어나고 공교육에서 인간성 말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빠져서 그래요? 특정 종교를 빼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면 특정 종교 불교를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요? 단순한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문제는 교육에서 반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공교육 현장에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근원화하여서 새로운 뭐죠? 교육에 대한 컨텐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거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분명히 그럽니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라니 이 성경은 곧 뭐요? 이 성경은 뭐죠? 구원을 주시기에 뭐 한다고요? 구원을 주시기에 완전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어루 교육하기에 뭐하고 유익하고 원어를 보면 퍼펙트하고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하여 퍼펙트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말씀이 빠진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10개 학교를 제가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학교 대표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부형 대표를 보내달라고.
그때 제가 던졌던 화두가 뭐냐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아니 사교육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를 지도해본 지도자 몇 명을 배출했냐. 대한민국 교육의 5,000년 교육의 역사상 세계를 지도해본 경험은 몇 번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도해본 경험 몇 번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세계를 지도해본 경험 한 번도 없는 나라의 교육으로 세계 지도자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한 번도 세계를 지도해본 경험이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배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맞습니까? 내가 유도하니까 아멘에 하지 말고 진짜로 맞냐고요. 그래서 진짜로 맞다는 길로 되면 그는 맞다는 말만 하지 말고 맞다는 증명을 갖다 대라니까요. 그게 뭐죠? 증인이에요. 각 분야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을 지리적으로 봅니까? 마귀는 세상을 장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마귀가 세상 장했죠.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예수님이 진단했잖아요. 마귀는 세상 장하겠죠. 맞죠? 맞죠? 들으라. 그죠? 그럼 마귀는 세상을 장악했다 할 때, 그러면 마귀가 장악한 세상은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북유럽의 노르웨이 땅을 말합니까?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며요. 마귀가 장악했다는 세상의 개념을 지리적으로 보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세계복음화는 지리적으로 보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복음화는 지리적으로만 그만 생각을 하냐고요. 마귀는 세상을 장악했다 할 때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화는 마귀가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라며요. 그렇다면 지리입니까? 땅입니까? 땅의 개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영역은요? 교육 영역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밝혀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요? 교육의 패러다임도 만들고 교육공학도 나와야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죠? 오늘날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죠? 이 법과 검찰인데 둘 다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법을 다루고 있죠. 법의 구조는 성경의 전 동서고금을 만나하고 법의 구조는 성경이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준 법 기억납니까? 인간에게 최초로 준 법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법은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어요. 법의 구조가 그래요. 모든 법의 구조는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습니다. 최초로 인간에게 주어진 법 창세기 2장 17절 그죠? 따먹지 말라 하더라 무엇도만 뒤집더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먹지 말라라는 뭘 줬어요? 조항을 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형벌을 줬어요. 법의 구조는 뭐가 되어 있죠?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형법 보세요. 뭐로 되어 있죠?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민법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법은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 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하십니다. 주님 재림 오십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온다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일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라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내일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이라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이라면 그러면 오늘이라는 개념은 거의 복음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끝이 오니까. 그렇다면 거의 복음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법조계에 뛰어든 사람들의 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락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그 이야기예요. 레버리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레버리지라며. 그래서 그 싸움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싸움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내리면 아니면 이게 대한 생각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정서적으로 힘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적으로 힘 얻는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내가 핍박당하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거에 대하여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거죠. 오돌리트 힘을 얻어가지고 와 그래도 내가 견디리라잖아요. 그거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만 국한된다면. 그들은 뭐죠? 그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오돌리티를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도요? 이러한 작품까지도 끄집어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증인이라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무슨 구조를 우리가 찾아나가야 됩니까? 삼중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중직을 단순하게 왕, 선지자, 제사장 왔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어쩌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죠? 기름과 관계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류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기름 장사 안 할 거라고. 이분의 그죠? 삼중직 구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뭐하고 연합하여 왕직을 토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직과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제사장직을 떠올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직과 왕직이 연합하여 선지자적의 직을 토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우리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학이. 신학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불교 신자는 뭔 경 읽어요? 예, 그렇죠. 모슬림 신자는 뭘 읽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뭘 읽어요? 안 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벨직의 시팡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삼중직과 청년과의 관계 돼야 되잖아요. 삼중직과 그리스도와 청년과의 관계. 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축복이죠. 물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 여러분 보시면 항상 성경의 구조를 보면 구원 이야기 나옵니다. 구원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뭐죠? 흑암 권세 깹니다.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 나왔죠? 네가 뭐요? 복이 있구나. 너 뭐? 고백이야 교회 세우고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죠. 항상 구원과 관계된 데는 반드시 흑암 권세 깨트리는 부분이 나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사역이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원리에서도 이런 세계 속에서의 원리도 이 삼중직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에 대한 회복.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뭐요?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삼중직이 뭐예요? 왕선지자 제사장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구원자를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를 주시냐고요. 왜 하필이면 많은 이름이 있을 건데 많은 직함이 있을 건데 왜 그리스도를 주시냐고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왜 그렇게 주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의 회복이라 그랬잖아.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를 주셨냐고요. 그리스도가 뭔데?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데?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데 그리스도를 주셨냐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잃어버린 게 뭔데? 답 나오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김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이 다 깨어졌죠. 그 직분 세 가지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권 주셨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왕권 주셨어요. 처음부터 뭐 주셨어요? 제사장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2장입니다.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처음부터 제사장권을 주세요. 뭐요? 경작하라. 경작하라. 경작이 원어가 뭐예요? 예배하라.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이 곧 하나님의 소명이요. 그 직업이 곧 뭐예요? 우리의 예배다 그러고요. 왜냐? 경작이란 뜻이 예배란 뜻과 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하란 말은 예배하란 그래요. 경작하란 말은 땅을 가꾸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도 들어가는데 경작하란 말 예배하란 말.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의 번제의 역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번제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속죄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최대한 빨리 하면 1시간에 한 마리 잡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면. 최대한 빨리 1시간에 한 마리. 그래야 뭐요?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 1,001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마리 잡은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1,000마리를 잡고 또 잡고 했더니 8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잔 거 한 서너 시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한 마리 잡더라고요. 1,000제단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1시간이요. 양을 1시간을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피 튀고 내장 분리해야지. 어느 그릇 태워야지. 철저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뭐죠? 자기의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의 이 어린 양 제물의 역할에 대하여서며 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번제를 자꾸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비밀을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신 거죠. 처음부터. 경작하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 하라? 이름을 붙여라.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의 모양대로 이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붙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그 6일 동안 창조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창조물이 하나님과의 가장 뭐요?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뭐요? 선지자직. 그죠?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요 직분이 깨진 거예요. 그렇부터 아마 주님은 누구를 보내셔야 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왜 하필이면 다른 걸로 보내면 되죠.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고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이 비밀 붙잡고. 자, 청년과의 관계 보세요. 여기 단순하게 그냥 회복됐다라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고 왕이랍니다. 제사장이랍니다. 왕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것도 뭐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처음부터 이제는 주님은 뭘로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아담을 만드시고 새 직분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새 직분을 펼쳐나가는 장을 주셔야 되잖아요. 새 직분은 좀 뭐합니까? 그걸 펼치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이 새 직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아담에게 펼쳐낼 수 있는 장을 준 거예요. 그 장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삼직을, 청년들에게 삼직을 펼쳐내도록 청년과의 관계에서 준 게 뭐죠?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에덴 동산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너희는 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이한, 하필이면 빛을 주셨다 나왔잖아요. 왜 하필이면 빛이라 했을까요? 자,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 여기 계신 2명이라도 좀 번쩍번쩍 했으면 좋겠어요. 맞네, 그렇네, 그렇네, 왜 빛일까? 그렇네, 그렇네. 도대체 이 빛과 그리스도가 뭔데? 요것만 가지고 가도 돼요. 요것만 가지고. 이게 시작이에요. 근원의 소스의 시작은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거든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사실은요 대학부에 있을 때 좀 들으셔야 돼요. 대학부에 계셨을 때에 미리 이 이야기들을 좀 듣고 준비를 좀 하고 올라오시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왜? 나머지는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이런 소리 못 듣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이런 소리 못 듣고 있어요. 이런 소리 못 듣고 있어요. 지금 6개 지금 이 이야기 못 듣고 있다니까. 지금 6도구 이제 지금 우리 청년에서 처음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단순하게 6도구가 뭐냐 이래가지고 레버리지가 좀 이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에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루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질문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있다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제 답이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이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레버리지가 도구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레버리지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죠?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올 사람 좀 기도하면서 좀 들어와 주세요. 이 단어 하나만 잡아주세요. 다해산연구소. 다해산은 누구 호예요? 유광수 목사님 호입니다. 그래서 다해산연구소 시작해야 됩니다. 보통 누구의 연구소이라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실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공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는 부분에서 깨닫는 부분과 같은지에 대한 부분을 공정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시작해야 됩니다. 다해산연구소. 일단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일단 유 목사님 말하면 은혜고 내가 말하면 시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 뭐라고 하셨느냐? 요 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기억납니까? 4차 산업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산업? 문화사업. 그리고 무슨 산업? 생명공학 산업. 기억납니까? 이거 산업선교 하시면서 했죠.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다해산연구소를 통해서 요 세 가지는 연구를 해봅시다. 이거 다해산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근데 연구를 할 때 근원적인 부분들을 파고들어야 돼요. 해서 이 부분까지 나와야 돼요. 작품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해서 재해석, 재창조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은 재창조 들어가기 전에 재해석부터 해내야 됩니다. 재해석부터 해내려고 하니까 근원적인 부분을 파서 뭐 해야 돼요? 재이해해야 됩니다. 재이해를 해야 뭐가 나와요? 재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요. 재창조 후 재적용을 할 것이냐, 재적용 후 재창조를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제2의 재창조, 제2의 재이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아니면 제2의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 뭐 두 개 순서는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뭘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레버리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안 되겠죠? 요거 지워도 됩니까? 뭐 이 방에는 카메라 찍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좀 제안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 15년 전부터 우리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15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이러한 형태, 이러한 부분을 작품화할 수 있도록 근원을 건드려 준 거 있어요. 그게 뭐죠?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242개 메시지. 기억납니까? 2005년부터 2010년. 200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8월까지 242개 메시지로 종결된 렘넌트 전도학. 주제는 뭐죠? 따지고 보면 12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천명편, 소명편, 사명편. 천명편에서는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뭐죠? 복음.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기도.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전도.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정체성. 그죠? 소명은요.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비전.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인턴십.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전문성.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경제. 사명은요.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공부.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독서.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문화.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인간관계를 비롯한 관계. 그죠? 여기 렘넌트 전도학의 242개의 메시지의 12개 분류입니다. 12 주제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요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걸로 가지고 이제는 제2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놔야 돼요. 뭘요? 신학을. 뭘요? 문학을. 뭘요? 철학을. 무엇을요? 역사를. 제2의 재창조해 나가셔야 됩니다. 재해석해 나가고. 그죠? 무엇을요? 의학을. 무엇을요? 물리학을. 무엇을요? 천문학을. 천문학은 점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요? 생명공학을. 무엇을 재해석합니까? 환경공학을. 왜 공학을 말하느냐? 이게 근원이니까요. 근원부터가 뭐죠? 근원부터가 이런 복음 그리스도를 레버리지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레버리지로 한 여기 지금 재해석 재창조가 되어야 이 컨텐츠가 재해석 재창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죠?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통계학.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미디어.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IT.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경제. 렘넌트 전도학이 말하는 경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재해석, 재창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작품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저희 청년선교에서 방법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성경의 세계관이라 했죠. 창조, 예정, 섭리, 경륜, 작정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문사철. 근원이니까요.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문사철이라는 책도 이지성 씨도 썼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문사철하고 좀 틀려요. 그치? 거기다가 가장 근원이 되는 수학. 우리나라는 수학이 없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은 수학이 없습니다. 산수만 있을 뿐입니다. 수를 계산하는 법은 가르치고 그런 기술은 가르쳐도 수를 학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를 가지고 그저 인생을 학문하고 수를 가지고 우주를 학문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는 수학은 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오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세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서밋으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62가지가 쫙 나오고요. 옆으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간다 칩시다. 예, 여기에서 CVDIP가 딱 나와서 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정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용목사님 그 중심에 D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6개 반에서 나누고 있는 6도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죠.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인재 서밋, 렘넌트 서밋, 청년 서밋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산업선교에다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태선 장로를 모시고 홍병희 장로를 모셔서 조금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 뭐냐. 우리 요거 되기 위해서 청년들을 베이스로 하거나 청년들이 투자해도 괜찮아요. 뭐냐. 우리 렘넌트 버잇이 나와야 됩니다. 벤처 캐피탈. 펀딩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면 뭐 상업화나 이러겠지만 우리가 파라적으로, 협회적으로는 저거 있어야 돼요. 렘넌트 펀딩, 렘넌트 벤처 캐피탈 없이 어떻게 인재를 기른다 그럽니까? 투자 없이. 그렇잖아요. 이런 베이스 속에 렘넌트 뭐가 나와야 돼요? 스타트업 출생해야 되고요. 탄생해야 되고요. 렘넌트 유니콘 나와야 됩니다. 유니콘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경제학에서 쓰고 있으니까 경제 세계 속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쓴다면 이거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 그랬죠.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능 서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선포 출정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출정식. 다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리스도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취임식에 취임사가 있어야 되죠. 그 취임사를 성경 한 장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성경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그 61장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회복되는 징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완성이 일어나는 징후를 말합니다. 그게 뭐죠? 절름발이가 걷게 될 것이요. 맹인이 보게 될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나 어떤 사람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했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고 이사야 61장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우구스트 프로젝트.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성공했잖아요. 유전질환으로 그죠?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일부 시력을 내 이식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만들었죠. 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제는 뭐가 합니까? 기술사회가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름발이가 걷고 그랬죠. 그때가 뭐 여러분 아시죠? 리워크 프로그램. 그지? 다시 걷게 해주는 로봇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만이 하던 일을 죽은 자를 살려내리라. 그죠? 라자루스 프로젝트. 나사렛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멸종된 종을 DNA로 다시 복제 성공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가감한 도전들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역이 빼앗긴 겁니까? 아니죠. 뭐가 빼앗긴 겁니까? 뭐요?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생각과 도전이 빼앗긴 거예요. 우린 멍하니 당했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내어줬어요. 다 3단체한테 다 내줬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뭐요? 뭘로 만족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일반 은총 아니냐 만족하면서 다 내줘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 스미스 축복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문화 스미스 축복되냐? 이제는 뭐요? 전체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전체를 왜 우리는 3단체한테 다 뺏깁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강물들. 그죠? 세상은 걱정을 합니다.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걱정을 합니다. 왜요? 지구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은 끝도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인간의 욕망 두 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한계 효용의 법칙. 그게 경제학의 원론이잖아요. 그거를 인간은 고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제는 자원의 한계가 몇 년이 남았느냐. 그것도 계산합니다. 그렇다. 이제는 지구의 한계는 분명히 오게 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죠? 그 생각을 누가 합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산화탄소 조절에 대한 자기의 기술 테크놀로지가 있으니 자기가 뭐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테드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무슨 단체들입니다. 무슨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다 그렇게 그 손에다가 다 맡겨놓을 겁니까? 재밌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냐면 조지 베퍼스입니까? 이런 어떤 아마존의 사람들 뭐 때문에 화성을 개발하려합니까? 지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지구의 인들을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주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자원이 누가 한계가 있다 하더노. 성경의 자원이 한계가 있다고 누가 합니까? 누가 지구의 자원에 한계가 있다고 누가 성경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 자원이 한계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인간입니다.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걱정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없어지면 어쩌냐? 다 됐고 화성으로 가자. 그때요. 누가 그 자원 한계 있다더라. 아, 자원 한계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요. 어떻게 뻔하노? 따스면 없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자면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요. 알았다 그러면 만나줄게. 끝. 미안하지만 만나는 지구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먹고. 만나 이름 뜻이라니까요. 매출하기는 지구상 겁니다. 근데 만나는 지구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되면 내가 만나줄게. 누가 이 지구에 땅에 자원에 한계가 있다 했냐. 그건 좀 안구치 생각이지. 그러면 한계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은 뭘 걱정해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전체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니. 아멘. 그 도전을 왜 안 하느냐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며요. 이 도전의 시작이 아니 이 도전의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의 시작을 유 목사님은 솔직히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처럼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찬양으로 내놔라. 안 합니까? 아까? 그러니까 찬양으로 내놓고 묵상으로 내놓고 명상으로 내놓고 작품을 좀 내놔봐라. 그렇다면 여름에 이번에 WRC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 묵상에 대한 5가지를 모든 자원들을 보고 정리하고 한번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축복 누리